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고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나라, 민족도 또 이 세계 역사도 주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는 안목을 좀 크게 넓혀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거룩한 나라, 또 제사장과 같은 큰 나라를 세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또 성별해서 이 세상에서 존귀한 나라, 존귀한 백성을 삼으실 그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아주 복을 주셨습니다. 복도 그냥 복이 아니죠.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존귀함을 주셨어요. 특별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을 보면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과 뜻을 잘 통제를 해서
그대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걸 망각을 했어. 저는 이걸 망각한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오늘 사람들도 망각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 말하는 죄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뭐 내가 무슨 강도질을 했냐 도적질을 했냐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을 배척한 것, 불신한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더 나가서 우상을 섬긴 것, 그게 죄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인격이 또 우리의 영적 생명에 금이 가요. 왜곡이 되죠.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왜곡되게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밝은 것보다는 어두움을 좋아. 그리고 이 시원하게 뚫린 길보다는 소리길, 뒷길, 편법을 좋아. 왜곡이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벌써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거지.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예고하신 복을, 은혜를 계속 받았을 텐데, 근데 그거를 잃어버려요. 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곁을 떠나지 못해서 안달을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해서 만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설득을 했고, 그리고 달래기도 했고, 옥박질리기도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회초리를 들어요. 막대기를. 여러분, 어린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견디다 못해 마지막에 회초리를 들잖아요. 미워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어요. 그때 막대기로 사용된 나라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게. 그래서 이스라엘에 마침내 고난이 와요. 불행한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요. 막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약탈을 해요. 예루살렘의 보물들 다 가져가고, 그리고 영감이 충만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가요. 이걸 제1차 포로 사건이라 그래요. 8년 후 주전 597년 3월 16일 날 여호야김 왕이 또 잡혀가요. 고관들도. 에스겔 선지자가 또 잡혀가요. 이걸 제2차 포로 사건이라 그래요. 5년 후 589년에 3차 포로가, 7년 후 582년에 네 번째 포로가 잡혀가요. 불행이죠. 평안히 살아가던 고향을 떠나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까지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불행이에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백성 구실 못하는 사람만 남았어. 지도자들은 다 잡혀갔어. 우시야 왕 때는 예루살렘에 25만 명이 운집한 번영하는 도시였는데 이제는 수천 명밖에는 없어. 남은 사람들도 구실을 못하는 사람만 남았어. 그렇게 바빌론에 가가지고 얼마를 살았냐 하면 70년을 산 거예요. 네, 7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 희망이 솟기 시작해서, 그 희망이 뭐냐면 7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 70이라는 수는 다니엘에 의하면 해방의 수예요. 회복의 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의 때가 됐다.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포로들 마음, 이 마음, 저 마음, 이심전심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꾸기 시작하고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 삽시간에 포로들 마음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비로소 70년 만에 깨달았다고 말해요. 회개했다고 말해요. 사람이 회개를 해서 영적 이 상태가 온전하게 되고 회복이 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생각의 차원이 달라져. 그래서 회개를 해서 회복이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보니까 지난 날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생각이 달라졌고 오늘의 현실을 보니까 상황이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로들은 영적으로 회복된 안목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현실을 해석을 하기 시작해서 그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포로의 생활,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우리 죄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징벌을 주셨고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여기 끌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대단한 깨달음이죠. 성숙한 깨달음. 회개를 해서 영적 생활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까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깨달음이 갖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또 고국에 대한 그리움, 해방, 소망, 하나님의 뜻, 클막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일어났어요. 그 다짐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 생활에 더 충실하자.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키자. 그리고 여기서라도 우리가 할 일을 정확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자. 얼마나 대견해요. 이런 깨달음은 배부를 땐 몰라요. 평안할 때 모릅니다. 이런 아픔을 당해야 눈이 뜨여. 영적 안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큰 기대를 가졌어요. 이제 우리는 곧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 부르기 시작해요. 그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그냥 묻혀있던 그 의식이 깨어나니까 영적으로 소망이 막 솟아올라. 그리고 탄식이 노래로 변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희망으로 보여요. 속에서 그냥 꿈이, 비전이. 그래서 사람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지게 되면 현실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이 인간은 무서운 존재예요. 이게 불행한 것이 뭐냐면 꿈을 잃는 거예요. 기대를 잃고 희망을 저버리고 비전을 잃어. 그래서 자살해서 죽는 거야. 죽는 사람은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가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왜 죽냐?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대,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꿈과 희망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갖게 되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불확실한 현실이 가능한 현실로 전환이 돼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의 불가능한 현실이 실제 막혔던 길이, 사라졌던 길이 환하게 드러내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길은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런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영적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해요. 먼저 내가 가지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프로 생활하면서 70년이 돼서 그런 희망과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가졌는데 오늘 놓여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꿈을 갖기는 했는데 오늘 현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컸어요. 꿈은 좋았는데 현실을 보니까 막막해. 마치 일본 시대 때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운이 전무했던 것처럼 어디를 봐도 해방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생각하니까 친일파가 생긴 거예요. 친일파는 왜 생겼냐면은 얼마 있으면 해방될 것이다. 그러면 친일파가 안 생겨요. 매사가 불가능했어요. 현실을 볼 때 일본이 너무 강했듯이 이 포로들이 보니까 바벨론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희망의 끈을 놓게 돼서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은 그렇게 상실되면 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도 기대도 소망도 비전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그 시대에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굉장히 그 나라가 컸어요.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보다 더 실력 있는 나라를 키우셨어요. 그게 메대라는 나라예요. 메대가 이 바벨론도 컸지만 메대라는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메대라는 나라 속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 주동자가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바사라 그래요. 이 페르시아, 이 메대 안에 조그마한 군소재지 같은 조그마한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 주동자가 고레스. 근데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 사람. 반란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메대라는 나라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내친김에 그 힘을 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해서 합병을 해버려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나라 속에서 고레스를 등장시킨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이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왕이 되자마자 첫 포고령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니라.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상상이나 했어 이걸? 누가 이거 상상했는데?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는데 4가지로 내렸어요. 하나, 모든 유대인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비는 국고에서 지출할지니라. 세 번째,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온 성전의 기물들을 다 돌려보낼지니라. 네 번째,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남을 사람은 남아라. 남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마음껏 제사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원할지니라. 누가? 고레스가. 그래서 역사를 보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역사를 보면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궁극적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걸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발견해요. 그래야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이미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고레스 왕은 누구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큰 오해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큰 오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방 세계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두 번째, 고레스가 3가지를 봤어요. 이런 신앙 고백하기까지는 그냥 한 게 아니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아수르를 눈여겨봤어요. 아수르를 보니까 아수르의 지배자들이 많은 나라들을 너무 많이 짓밟았고 종교를 탄압했어요. 그 모습을 본 고레스는 저거는 아니야. 저렇게 하면은 안 돼. 이걸 알았어요. 두 번째, 바벨론을 봤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공포 정치를 했어요. 약소민족에 쳐들어가가지고 약탈을 했어요. 그 종교를 탄압을 했어요. 저것도 아니야. 저거는 큰 나라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3번째가 뭐냐면 바벨론도 봤고 아수르도 봤지만 고레스는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의 모습을 눈여겨봤어요. 포로들이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고레스가 뭘 봤냐면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당당했고 삶의 중심이 있어요. 율법도 충실히 지켰고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충실하게 지켜가며 살았어요. 그 모습에 이 고레스는 뭔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 걸 모습을 보고 왕이 되자마자 너희는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죠. 여기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도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제 때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너무 바벨론처럼 컸기 때문에 누구도 상상을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고레스를 등장해가지고 해방시켰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엉뚱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게 76년 됐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전히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6.25 때 전투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었어요.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누가 그 상황에서 이 나라가 회복이 돼서 오늘날 이 나라가 될 줄로 누가 상상이나 했냐 이 말씀. 누가 상상했는데? 그런데 세계 유수한 나라 21개국에서 약 200만 명이 이 땅에 와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회복시켜줬어. 오늘 같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되돌아보니까 그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어.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누가 얼마 후에 세계 무역 10대국으로 발돋움할 때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오늘 이 상황이 만들어졌잖아. 근데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하나 더 남았어. 통일의 문제. 이 통일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북한은 핵까지 가지고 있어. 불가능해. 근데 나는 그렇게는 안 봐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남북 통일의 문제는 사람의 손에서 이미 떠났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달려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고, 그 말은 이 문제의 고리를 푸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 나라의 앞길에 어떤 섭리를 하나님이 취하실런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고레스를 등장시켜 가지고 문제를 풀으셨듯이 또 합니까? 북한 어느 군 딸이 조그마한 지역에서 고레스가 나타날런지, 그를 통해서 일을 성취하실런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는 거예요. 기대를 품고 그 전에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실 것이다 믿고 다만 기도하면서 예민하게 역사의 흐름을 밝혀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대예요. 그 기대는 하나님이 꼭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짤막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역사 있는 기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영상으로 국내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